여러분 오래전에 이 휘발유 가격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뛰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 가짜 휘발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상가격에 팔기에 아마 사람들이 몰래 다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니까 주유소 주인도 자기 차는 이 가짜 휘발유를 넣었다라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그 가짜 휘발유가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그것이 엔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제해라 하지 마라라고 해서 뭐 요즘 아예 자치는 감췄지만요. 한 그 유머 시리즈에 있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가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물이 좀 많이 안 들어갔을까? 가격이 이런 단가가 사잖아요, 그죠? 아니면 솔벤트 이런 휘발성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요 그게 아니고 진짜 휘발유. 아니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진짜 휘발유가 많이 들어갔대요. 물론 역설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휘발유를 가장 많이 넣어야 가짜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 휘발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게 진짜 뭐 가짜인데 뭐 아무 성능이 없고 뭐 이렇게 넣으면 차가 서버리다 그러면 아무도 이러면 안 넣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휘발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진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적은 양의 가짜가 들어가면 전체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에 90%, 95%가 진짜라고 휘발유가 들어가도 5%가 여러분 진짜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진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진짜가 많이 들어가고 가짜가 적게 들어가도 여러분 그거를요 진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적은 양의 가짜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여러 가지의 여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경솔히 여길 수 있는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여우라 해도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뭘 위해서요? 포도원을 위해서.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작은 여우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꽃이 피는 시기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 아닙니까? 꽃을 많이 맺어서 수정을 많이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 시기에 이 작은 여우 아무것도 아닌다고 했지만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숯불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도 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작은 섭섭함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버려둔 걱정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기대가 무너질 때 나의 모든 꿈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큰 걸로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게. 그냥 내버려뒀던 그 작은 생각이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게 여러분 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그 작은 것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발달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 내어놓아야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허물고 있는 작은 요구가 뭡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막 씨름할 필요 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이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것을 해결함 받고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고 삶을 바꾸는 것도 이 작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여러분 이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것이라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였다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희한한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화나 재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둔 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 숨겨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뭡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숨겨져 놓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발견하고 이러면 그것을 얻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이런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그냥 소홀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준비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롤러코스터 탄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 그 승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여러분 그 영광을 받은 그런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전성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 도망자의 신세. 그것도 여러분 어제 적이었던 이 블레셋까지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까? 블레셋까지 갔다는 건요. 그냥 블레셋까지 내가 그냥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마지막 최후의 여러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여러분 장군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얼마나 여러분 속이 답답했으면요. 정말 이 땅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너무나 그 이 참혹한 이 현실, 이 다윗의 이 현실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여러분 불행의 연속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불행의 연속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불행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는 손길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게 참 우리에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손길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손길을 발견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때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던 이런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이 시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 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씨앗이 다 도망자일 때, 막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내일의 기약이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지었던 씨가 다 이 시편의 여러분 이 은혜로운 씨 아닙니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때였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받은 때였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요. 그때만큼 여러분 간절할 때가 있었을까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일은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과 티격태격하면서 힘들지만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다퉈도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워하는 그때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자기들 사는 인생이 바빠서 함께 보낼 수 없는 시간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워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지금 마음이 속상해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 좋은 때 아닙니까? 이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요 곳곳에 발견할 때 이 다윗에게 그게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망자이고 적군에 있어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할 때요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고 이루어진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왜 여러분 그것이 힘들까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안 되죠, 그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는데 이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 삶을 다 주신 겁니다. 똑같이 살라라고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각자의 삶에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자꾸 비교를 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분 이 비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자꾸 뭐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니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인가라고 자꾸 이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가 이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마음을 돌리셔야죠.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이고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요 군사들과 함께 잠시 이 성을 비웠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 왕에게 당신을 해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 수 있는 성을 얻었는데 그 성을 비워두고 잠시 떠났는데요. 그 비워준 사이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뭐 성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아내도 없고 자녀들이 다 잡혀가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겨우 여기 살 거처를 이제 마련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려버린 겁니다. 자녀도 아내도 다 잡혀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통곡해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슬프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사라졌는데 아내와 자녀도 다 잡혀갔는데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결론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저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는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다윗은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묻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너가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죠. 이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때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지금 어디 멀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행군을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따라가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들에게. 뭐 군사라고 여러분 다 체력이 좋습니까? 그죠? 그 중에 이러면 체력이 연약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다라고 막 나자빠 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 손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 데려오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이 아쉬운 이 시대에 이때에 200명이나 여러분 군사들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0명이 따라가서 지금 찾을까 말까 한데 지금 200명이 여러분 그냥 놓아버리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불같이 막 그 분노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 자기들 자녀를 지금 아내를 지금 구출하러 가는 거에 아니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그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이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협해서라도 끝까지 데려갑니까? 막 야단을 쳐가지고라도 억지로라도 데려갑니까?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참 이게 다윗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안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중요한 지금 이때에 200명이 그냥 나자빠졌는데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분노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너 그래 힘들어? 그냥 치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수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200명 잃어버리고 400명 데리고 가는 것 불안하죠. 염려하죠. 이 400명으로 정말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만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 이 400명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는 여러분 그 첫걸음 아닙니까? 우리는 늘요 우리 문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짓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다 이런 것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희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를 이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여러분 볼 때 야 정말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막 두려움 가운데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200명이나 손실을 얻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주어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 여러분 안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만 생각만 하고 막 두려움에 떨어서 막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과 이런 상황을 맞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남아있는 그 400명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여러분 이 다윗.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다 지어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발휘되는 것이 이런 믿음이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충성을 여러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0명을 여러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냥 400명 그냥 내버려 두고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400명 데리고 여러분 떠난 건 아닙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게 여러분 11절 이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다 이 성을 다 불태우고 자녀와 아내들을 데려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 뛰어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갔는지 알아야 여러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그냥 그들을 쫓아갈 수가 있고 그들의 손에 너를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그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거 말씀하면 참 쉬울 텐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 알려주시면 뭐 다 알려주시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것만 바라보며 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만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인 애굽 소년요.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소년요. 다윗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시도 지금 급한 때 아닙니까? 그죠?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한 명이 아무리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여러분 상황이라도 자기가 더 급하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 애굽 소녀를 여러분 도와준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들어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급한 마음이었다면요 아마 소녀는 그냥 지나쳐 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죽어가는 소년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내가 지금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마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너 도와줄게.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끄시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소년은요. 그래서 이름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
이 사람의 주인이 지금 아말렉 사람. 조금 전에 이 다윗이 있었던 그것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 다 데려갔던 그 아말렉 사람. 이런 그 들 광야에서요. 그 소년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그것도 지금요. 그 주인 바로 밑에 종으로 있었던 이 애굽 사람 소년요. 이 소년은 자기의 주인인 아말렉 사람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한시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이 아말렉 사람에게요. 자신의 종이 지금 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가야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버린 겁니다. 이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이런 병이 들렸더라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섬겼던 종이었잖아요. 그 종이 지금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만약 선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끝까지 데려갔다면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름 따라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손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녀만 아니었다면요. 다윗은 아말렉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갔다가 힘만 빼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소년에게 행했던 것이 결국 자신에게 악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 선한 마음으로 그래도 병이 들어도 이 소년을 끝까지 데려갔다면요. 아말렉은요. 다윗에게 이름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소년에게 대하니 결국 여러분 그 악한 결과가 이 아말렉에게 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말 너무 급한 이 일이지만 상황이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 소년에게 심었던 그것이 결국에는요. 다윗에게 좋은 결과를 여러분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를 여러분 결정적으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소년의 손길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 여러분 하나하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게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배해 주신 손길을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너희들은 거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심으면 악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많이 심으십시오. 주님께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여러분 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을 다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을요.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나의 눈에 보게 하시고 내게 준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공부이든 직장 일이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죠. 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 있습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나는 지금 아파서,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조건이 안 돼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 몰라서 여러분에게 시키고 보여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조건이나 상황 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거를 충성되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큰 것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시지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냥 경솔히 여기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것 절대로 안 맡깁니다. 큰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은요 작은 것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주어진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주어진 공부 안 하는데 여러분 뭐가 되겠다. 이러면 다 이게 공상이고 이러면 이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거 그 하나 잘 들어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쓰임을 여러분 하나님 받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이런 맡기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하찮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걸 종합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이었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 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학생이 되어서는요 우연히 그림대회에 나갔는데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술에 이 재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또 6년간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대상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 대학에 가서는 결국은요 미술과가 아니라 의상 디자인학과 가는 거죠. 근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목회자의 부르심을 이렇게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바로 어떻게 신학교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30대 중반 되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늘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뭐 바로 가게 하시는지 바로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저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30대 중반 되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너무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바로 뭐 좀 사용하시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다 돌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누구의 인생에도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 나는 직선을 원하지만 주님은 늘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허락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볼게는 불가피한 거고 불필요한 시간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허비를 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을 계속 직선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빚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그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빚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죠. 내가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여러분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그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견학을 왔습니다. 견학이라면 견학인데 이 행신동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 본인이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개척을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 개척하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근거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 개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안 되고 뭐 지금 개척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막 다 여기저기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했는데도 손가락이 셀 만한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어떨 땐 길을 가는데요. 주변 주민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어떤 시찰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쪽 교회 한번 가봐라. 뭐 배울 것도 없지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같이 왔는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뭐 이렇게 좋은 소문 났습니까? 좋은 소문 났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좀 힘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건 그거죠. 도대체 그래도 뭐 교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오고 오는 도대체 비결이 뭔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 뭐가 있나? 특별한 게 있나? 그거 좀 이렇게 알려고 온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다른 거 없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거 없고 새벽 기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은 다 주변 사람이고 이웃 우리 교인들은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 잘 안 나와. 몇 명 안 나옵니다. 그죠? 한 20몇 명 이렇게 나와도 다 다른 교인입니다. 저는 두 교회 목회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 목회, 새벽 기도 다른 교회 다 다니시는 분들 와서 제가 그분에게 하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다른 교인인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올 정도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올까? 그런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게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여기저기서. 자기는 안 가도. 주변에 이사 오신 분 누구나 이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냥 뭐 새벽 기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야 그럼 저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목회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말씀 있는 게 이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의 한국계 현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는 그냥 옛날에 하는 방법이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정말 답입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지 뭘로 여러분 이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출애굽을 결정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출애굽을 결정했었습니까?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작정하신 건 아닙니까?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그들의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으로 막 살려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옛날 구시대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건 바라보지 마십시오. 뭐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애타는 마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그 아버지한테 이름 해결함 받아야지 어디 가서 이름 해결함 받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흘렸던 그 눈물 그들을 다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다른 거에 충성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임을 믿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음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